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내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1번부터 3번까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고 3번의 기도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기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두려움과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교회의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함이 하나님 나라 민족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국국의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의 확산을 막고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부처 아버지 하나님 의료 관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삶 속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지도자들이 이러한 중요한 상황에 아버지의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회 취약계층들 소상업 자영업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4번과 5번의 기도 제목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4번 5번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할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향하여서 온 힘과 마음과 정성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교회가 온 국민들이 아버지 이단과 사이비들의 문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는 더 건강하여지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님이 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전처럼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또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공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위축과 아버지 삶 속의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신앙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고난할 때를 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 더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면 이 어려움들을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서 작은 부분에 실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나라 민족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귀한 밑거름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 헌신하는 마음 저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복된 사람 거룩한 문화의 비전에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가복음 성경 독독이 신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진행 중이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루에 5장씩 읽어가니까요. 함께 읽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내용을 함께 나눌 만한 시간을 좀 갖지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다시 성경 공부와 예배가 되면은 통독되는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좀 같이 읽어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청을 안 하셨어도 성경 읽기는 개인 신앙 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시고 또 기도한 후에 또 통독의 시간도 한번 가지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고, 또 정 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우리 김혜령 사모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시면은 음원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일하실 때에 또 말씀을 틀어놔도 굉장히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일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데이터 이런 것들이 걱정되시면은 사모님이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동의서 제출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제가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에 3월 2일로 못 받았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멋진 교회 계약 공동체 실천사항에 사인을 하시면은 권사님이나 또 서리 집사 임명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아직 못하시는 분은 교회에 오고 가는 중에 또는 정 어려운 경우에는 사역자에게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속의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임이 굉장히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한 계약 공동체 실천사항은 반드시 지켜낼 줄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국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내 마음의 내 죄처럼 회개하고 또 우리가 매일 감당해야 될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한 6가지 항목 정도로 좀 항목을 구분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일어나기 직전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힘차게 이것을 함께 실천하며 생활하기를 기대했는데 네, 이제 구약 시대의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이유를 돌아본다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지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사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밴드에 주중에는 라이브 그 기능이 다운되지는 않겠더라고요. 주일날에는 몰려서 서버 다운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2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교회, 우리 멋진 교회 밴드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기도회 찬양과 말씀을 라이브로 함께 영상을 송출해 드리니까 보시고,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같이 찬양 따라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8시에서 한 8시 40분이나 9시까지 기도가 하는데, 끝나면은 그 영상이 또 저장이 됩니다. 그 시간대에 함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장된 영상을 핸드폰에서 원하시는 시간에, 아침이든 또 다른 시간에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기도해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해야지 그러면 종교생활, 교회생활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근데 기도가 시작이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돼야 거기서 자연스럽게 헌신도 나오고 자발적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싶다라는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솟더라고요. 지금은 모여서 예배당에서 부르짖기 힘들더라도 여러분 현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또 가족과 함께 한번 기도의 시간을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저녁 8시에 금요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 펴셔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그대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네,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자,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두려움, 또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될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항상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 이 전염병의 역사 중에서 인류 역사 속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이 1347년부터 1352년 5년 동안 유럽을 휩쓸었던 이 흑사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쥐가 옮기는 병인데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몸이 이제 까맣게 마치 탄 것처럼 죽는다고 해서
흑사병으로 불린 거죠. 이때 유럽의 인구가 7,500만 명 정도 살았다고 보는데 그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2,500만 명가량이 이 흑사병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중에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였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준 게 아니라 이렇게 까맣게 타서 죽었으니까. 그때는 이 병을 쥐가 옮긴다는 것도 이제 잘 몰랐던 거고, 이유를 알 수 없이만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니까 굉장히 무서웠던 병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패스트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병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 성주가 어느 날 먼 곳에 갔다가 이제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는 마차를 이제 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길가에서 한절하게 손을 흔들고 하면서 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가 태워주었죠. 한참을 마차를 달리고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 음산한 기운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딱 뒤돌아보니까 아까 그 여인이 너무나도 흉측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흑사병이다. 그래서 이 성주하고 이 여인이 마차에서 막 싸웁니다. 너 내려라. 내 성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니다. 나는 절대 내릴 수 없다. 하면서 막 한참을 실갱이하고 싸우다가 이게 안 되자 결국은 이 성주가 협상을 합니다. 그럼 네가 내 마차를 타고 성 안에 들어가서는 허락하겠지만 내 성 안에 절대 이 흑사병을 터뜨리지는 말아라. 그랬더니 이게 마녀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한 건데,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이 다다라게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이미 다 죽어서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주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넌 나와 약속을 하지 않았냐?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게 한 것이냐? 화를 냈습니다. 자, 그러자 흑사병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여기 함께 있었지 먼저 들어갔냐? 그렇지 않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왜 죽었는가?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흑사병이 올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죽어버렸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물론 우리 몸 안에 아주 심각한 질병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금의 행복을 잃어버린다면, 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은 만에 하나라도 몸이 이로 인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또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는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이것은 정말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러한 두려움에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의 역사를 보면은 그 병 자체도 무섭지만 두려움의 마음, 이 두려움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루마니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이 루마니아의 공산체 아래서 고문과 억울한 옥살이를 14년 동안 사셨던 그런데, 하루하루가 죽음의 위협 속이었고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이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보면서 위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 말씀에다 이제 표시를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표시했던 그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몇 개인가를 한번 쭉 세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두려워 말라가 성경에 몇 번 기록됐는가? 365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큰 깨달음을,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365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니 너희는 1년 내내 하루도 빼놓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너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365번 두려워 말라고 성경에 있는구나. 그걸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1절과 3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아, 여기서 야곱은 그냥 한 이삭의 아들 야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약에서의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 거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개혁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했다. 속량이 뭡니까? 너희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길 바라고, 오늘부터 그 죄를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또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지명할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불 속을 가도 내가 지키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고,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나는 너를 구속할 거야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또 그럼 뭔지를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 시국에 두려워하지 말랬어 목사님이. 난 안 두려워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막 길가를 다니고 사람들마다 사랑한다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래. 주님이 지키신데, 불 가운데도 지키는데 이거 코로나에서도 못 지키겠어 하시면서 막 뽀뽀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성경적 원리는 뭔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성경과 배치됩니까? 자연을 연구하고 과학을 배우고 삶의 이치들, 또 우리의 한국에도 속담들과 격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을 잘 배우면 속담, 경어,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식,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에 또 정부에서도 지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는 그런 상식과 우리 신앙이 축돌나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면은 모든 진리들과 함께 일맥상통해야지 참된 진리지. 지금 이단 신천지들, 사이비 종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순리대로 상식대로 살지 않으니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순리대로 산다는 얘기고, 우리가 실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러한 순리와 원리들이 잘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대표적인 정결법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시간 나실 때 보시면은 정결하게, 사람이 깨끗하게, 또 이러한 바이러스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대표적인 정결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2절과 3절인데 우리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주검에 다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율법주의자나 문자주의자는 이런 말씀으로 어디 장례장 갔다 왔으면 부정하니까 예배당 들어오지 말고 바깥에 있으라, 이런 어떤 교리적인 원리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은 뭐냐? 유출병이라든지 전염병 이런 데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랍게도 3,500년 전에서도 자가격리가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약속과 질서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미 성경은 굉장히 우리가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원리와 방법들을 다 말하고 있는데 이제 꼭 모여야지만 또 집회를 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크게 막 찬양을 해야지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 보면은 순리대로 사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멋진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실천하는 데 힘써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 이유들을 막 찾고 우리가 뉴스 보면은 누구 잘못이다, 누가 좀 부족하다, 초기 대응이 어떤 부분이 미혹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순리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순리대로 해결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떤 개인과 누구에게서 자꾸 찾으려 하기보다 큰 틀에서 본다면 결국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욕심 속에서 나온 죄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인간이 욕심 속에 죄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문제가 자꾸 쌓이니 지금 하나님이 경고도 주시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나의 책임으로 느끼면서 회개해야지 그리스도인이에요. 문제를 원인을 자꾸 누군가에게서 남 탓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첫째 시작은 자기 안에서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딱 시작했을 때 저는 먼저 떠올랐던 저의 죄 하나가, 제가 처음 낚시를 갔을 때 참 너무 재밌더라고요. 바닷가에서 낚시를 해본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미숙하니까 처음 해보니까 아주 낚싯바늘을 바위에 많이 끊어 먹었어요. 그리고 막 조급한 마음속에 그때마다 막 모도 바꾸고 갈고 그러다 보니까 낚시 바늘도 걷다가 많이 버리고 오고 또 막 이렇게 그날 제가 오면서 생각했는데, 야, 나 같은 사람이 낚시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에 내가 와서 그때는 이제 노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내가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했다는 생각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는 그러한 것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나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의 환경은 없는가? 또 내가 지금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분리수거하지 않는 것들이 큰 틀에서 보면 어쩌면 이것 때문에 지금의 이런 원인이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이제 실제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계약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와 말씀, 예배 생활에 성실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또 세상과 소통하면서 잘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과 환경을 아끼고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계약 공동체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일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6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기도 또 그 계약을 실천할 힘도 사실은 부족해요. 아마 그 6가지 큰 틀에 제가 정해 놓은 것, 유인물 없으신 분은 제가 밴드에도 어제 올려놨고 또 뒤에도 빛을 해놨는데, 잘 읽어보시면 쉬운 것 같지만 또 막상 지키려고 하면은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실패를 바라보시면서 신약 시대에는 정말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지는 않길 원하시면서 누굴 보내주신 겁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아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렇다고 게임이나 인터넷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임 2시간, 3시간 하고 나면 그거 끝났을 때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계약 공동체 실천해야지, 이런 마음 듭니까? 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분이라도 1시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때는 이때다 하면서 드라마 몰아보기 막 하고 영화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막 2-3편 몰아서 다 보고 나면은 충만해 그럽니까? 아니면 머리가 띵합니까? 머리가 아파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도는 1시간 하고 나면요, 눈을 뜰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또 삶에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오늘도 새 날이 되었구나. 여러분, 기도하고 아침에 뜨는 태양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태양이 또 뜨게 해주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새들이 또 울면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오늘도 힘내서 잘 살아, 그렇게 들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면 좌절이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경제활동을 하고 또 자영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멘. 우리 함께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울 때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리대로 살아가면 길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는가? 계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함께 회개합시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환경을 더럽히고 나도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죄인입니다. 주여, 지금의 이런 문제들 나의 죄로 시작된 부분도 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단 신천지의 사회 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또 우리 교회도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또 나의 죄, 내 신앙의 문제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거룩하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점점 신앙생활 행할수록 이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계약 공동체를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의 가운데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계약 공동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은 누구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죄악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환경을 파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을 소중히 돌보지 못한 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환경과 자연을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날이 오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길 원하오니 내일부터 시작되는 저녁 8시 기도회에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성도들이라도 기도 가운데 새 소망을 품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욕심에 사로잡혀 자연을 돌보지 못하고 환경을 아끼지 못하고 아버지 편함을 따라서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회개하면서 이제는 환경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성숙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계약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빠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령의 통독을 하고 큐티하며 영적 생활에 힘쓰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 더 크게 만나주시고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가정 예배당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업 자리와 삶의 자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는 축복의 자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